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르바가 이제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들레헴에 가기 힘든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도 강권합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 강하게 권하였지만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왜 나오미는 끝까지 룻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죽게 되면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비난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와도 며느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룻이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면 자신을 끝까지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근친상간하여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면 모압 여인으로서 심각한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나오미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은 비록 젊었지만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재혼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이 나오미는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나오미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하여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석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나는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끝까지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된다면 나와 똑같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룻이 베들레헴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훌륭한 사람이었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비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강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순종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과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에는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충고를 할 때가 많습니까? 이 나오미와 같은 충고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까? 성공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잠깐 신앙생활은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일단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먼저 성공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성공할 것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많은 유혹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무엇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조차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룻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할까요? 오르바처럼 자라나기를 원해요. 잠깐 하나님과는 시간이 멀어질지라도, 잠깐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될지라도 우선은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우선은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마치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해나가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갈 줄 아는 오르바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 믿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이 자라나기보다는 오르바처럼 자라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혹이 많은데, 안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우리 부모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먼저 성공해야지, 그래도 먼저 너의 살 길을 찾아가야지, 이것을 강요하는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 모든 것을 알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에게는 베들레헴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반면 룻에게도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요, 현실의 차이가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르바는 자신이 베들레헴에 갈 수 없는 그 이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오르바도 처음에는 이 룻과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지는 못하고 결국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중간에 돌이켜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룻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봐요? 오직 한 가지를 바라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있는 한 가지를 집중하여 바라보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어머니였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라와 같은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길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장 이후부터는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나오미를 통해서도 룻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지만 하나님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저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서도, 이 부족한 나오미를 통해서도 룻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생각하며 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도 그 룻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이 룻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베들레헴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룻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저 자신이 섬겨야 할 나오미 한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나를 섬겨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그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르바는 섬김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룻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섬김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섬김의 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힘들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인내될 때가 있고, 그리고 눈 감아줘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왜 베들레헴에 갈 수 없는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수모를 당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어떻게 나오미가 반응하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룻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말들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불평과 그 어떠한 원망과 그 어떠한 쓴소리들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요? 굳게 결심한 룻과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세상적인 말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세상의 말들이 결코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통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룻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텅 빈 그의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스토리인 것이죠.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그 주님의 열심을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나오미처럼 세상적인 것을 강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이 통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만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조차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오르반처럼 살아날 수밖에 없는 모든 가정의 상황 가운데에 그 부족함이 있지만, 그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룻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우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우선하여 가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떠한 말들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힘들지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인내하며 서로를 참아주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지만 괴로운 것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말들도 통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룩과 같은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함께 하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워 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